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앞선 그 17장과 18장에 그 레위인의 그 높아지려고 함이라는 그런 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위치를 찾고자 했고 또한 더 강한 자를 찾아 떠나고자 하는 그 레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레위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 어떤이라는 표현 속에 그 시대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과 어떤이라는 말 속에서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참 힘듦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사사기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그 17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의 위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 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의 장자, 아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장자를 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문설주의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이 장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자손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로 특별하게 구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이렇게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근데 레위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준 기업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이라고 할 것은 각 지파에게 준 땅에 각각에 머물러서 그들이 떼어주는 땅에 머무르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의 그런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그 지파에 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첫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들은 내 소유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러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 속해져서 그들이 행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레위 자손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 지금 레위 자손들이, 이 지금 제사장들이 너무나 타락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타락이에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저 구석탱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석탱이에 쫓겨난 상황이고요. 그들이 지금 많은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영향력도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첩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첩을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라. 일부 일처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첩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랬어요. 이 첩이 행음을 했는데 이 행음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행음했다라는 표현은요. 직업적인 그런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음란 행위를 하면 이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있는데 그 전치사가 뭐냐면요. 알라이유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 전치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 대항하여 라는 뜻이랍니다. 그에 대항하여 레위 자손에게 대항하여 그가 지금 음란을 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레위 자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음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레위 자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집으로 내쫓겼는지 그가 자발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개월을 다니는 것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이제 이 레위 자손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데려오려고 할까요? 자, 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레위 자손의 모습이 합당할까요? 합당한 모습으로 이것을 데려오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의 아내를, 그 자신의 아내가 지금 바깥에 나갔다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 보십시오.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여기에 쓰여 있지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악을 제어하는 모습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신은 레위인으로서, 자신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신이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별개의 삶을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목자를 쓴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책임져야 할 수많은 영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시고요. 영혼에 대한 책임을 아예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다른 직업을 가진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차라리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다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영혼을 맡아서 그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의 핏값을 구할 수 있는 그 영혼은요, 그 뜻은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면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연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내 마음속에 녹아들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요, 가슴을 치고요,
내가 정말 잘못 전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강구하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영적인 정신이 깃들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강단에 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타락은 무엇에 있냐면요,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병수 목사님은 이것을 여기에서 여자라고 이렇게 쓴 단어를 소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성년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이런 꺼리낌 없이 이 레위 자손은 그 여인을 받아들였다.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뒤쪽에다 놨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아내라는 표현이 이샤라는 표현이고요, 사사기 1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첩이라는 것이요, 이 펠레게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네, 필레게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줘 보시겠어요? 지금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한 아내이지만, 지금 여기 사사기 1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성적 대상으로서의 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자손은요, 이 여인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기 위해서 이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인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그대 마음에 즐겁게 하라. 이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지 지금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이 남자와 나는 상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이 레위 자손과 나는 상관하겠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겁탈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지금 이 레위 자손의 도덕적 타락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오늘 잠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를 풀고 남자와 여자만 성을 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타락인데, 레위 사람이 지금 셋째 날에 떠나려고 했다가 넷째 날에 떠나려고 했다가 다섯째 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떠나려고 했다가 저녁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일단은 첫 번째,
이 지금 레위 자손이 이 여인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떠나서 이 여인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갈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서 떠났다면 충분하게 자신의 있는 위치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서 이렇게 떠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 어떻게 지금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전도팀에게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그런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 자손처럼 내일 가면 되지, 내일 예배니까 그냥 참여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교회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교회는 정말 침몰하는 배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의 타락은요, 영적 타락 속에 부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라고. 여부스와 기브아는요 모두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진영입니다. 우리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여부스가 지금 동그랗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사울 왕이라고 밑에 있는 데가 기브아예요. 모두 다 기브아, 여기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그런 곳이 바로 이 여부스와 이 기브아였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여부스는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고 이 기브아는 그들이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정복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부스는요 이 다윗 시대에 가서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점령하지 못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머무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여기선 우리 같은 동족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브아까지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잘 보시면 레위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조차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타락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의 부재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 레위 자손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재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그들이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르칠 자도 없고, 그렇기에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입니다. 영적 타락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병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영적 타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읍보다 이방인의 성읍이 더 안전한 시대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듣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임재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는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